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가정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새로운 희망, 기쁨과 능력으로 새해를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한 주신 복, 예배의 복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로 채워지는, 그래서 말씀 안에 도전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기업 중에 내셔널이라는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회장은 마사시다인데,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파산하여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던 울보였는데 85년이 지나서 미국 굴지의 기업 총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마시다 시다에게 회장님의 성공 비결이 뭐냐 했더니, 마시다 회장은 자신이 세 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뭐냐 물었더니, 하늘의 큰 은혜 세 가지. 첫째는 가난한 것, 둘째는 허약한 것, 셋째는 못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 그 불행의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이 무슨 큰 은혜냐 했는데, 마시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진리를 깨달았고, 나는 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건강을 중요히 여겨서 내 지금 나이가 90이 되어도 30대 건강으로 겨울철 냉수 마찰을 하고 있다. 셋째는 초등학교도 중퇴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지식이 모자람으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배워서 지식과 상식을 얻을 수 있었다. 나의 이 불행한 환경은 하늘이 내게 준 시련이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나 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자원과 기술과 정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원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정신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 아무리 자원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잘 개발하는 인간의 정신력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 정신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사람의 정신이 바로 서야,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올바르게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갇혀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 극복하고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환경과 조건에 갇혀서 안 되고 삶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창조적 도전적 정신력으로 무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너희는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기서 포로된 상황과 그들의 정신적 삶의 문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그 품에 품듯 이스라엘 자손들을 품에 품고 사랑하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악에 빠져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도 율법을 어기고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떠났으며,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의와 선행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와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회개하라는 선지자들을 등지고 오히려 주의 종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 망하여 수도 사마리아는 이방의 땅이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유다 왕국도 겨우 명맥을 지켰지만 결국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유력한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사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이스라엘 왕국은 문을 닫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의 정신적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의 삶에서 보는 몇 가지 문제는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돌이켜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황폐가 심해진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성찰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여 강대국의 포로가 된 것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 조상들이 섬긴 하나님이 강대국 바벨론의 신보다도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무능하고 무능해서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의 포로가 됐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오히려 강대국의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삶에서 부정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긍정적 자세를 갖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부정적인 삶에 빠져듭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더 이상 무엇으로 도와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없다 하는 부정적인 삶의 자세에 빠져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화되게 되는데 될 대로 되라는 막갑한 인생이 되고 서로 원망 비난하며 개인의 안일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와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삶의 희망을 부정하는 염세주의에 빠져들고 개인적인 복락을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꼬임에 빠지고 점쟁이를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몰락을 가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비전을 다 상실하여 그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현실에서 민족적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포로되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갈지라도 번성하되 줄어들지 않게 하라. 쇠잔하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주어진 삶의 환경을 잘 가꾸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집을 지어 살아라.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것이니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집을 지어 살아라. 그리고 나무를 심어 가꾸어 열매를 먹고 채소를 심어 가꾸어 채소를 먹고 가축을 길러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가정을 이루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자폰을 하지 말며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결론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나가되 개인주의, 기회주의에 빠져서 민족적 뿌리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들, 이방 땅에 사는 자들은 불평분자나 테러 분자가 되기 쉽습니다. 남의 땅에 사니까 그 땅에 대한 애착도 없고 불평불만으로 테러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그 땅에서 번성하되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일하고 그 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 그 땅에 살더라도 불평분자나 테러 분자가 되지 말고 성의 평안을 이루어 성을 위해 기도하고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복술자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생활이 어려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자꾸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고 점쟁이의 꼬임에 빠져가요. 그래서 복술가들의 말을 듣고 복받는 게 뭔지 어긋난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꼬임에 빠지지 말라. 점쟁이 복술가에게 빠져서 미혹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꿈을 꿨다, 무슨 환상을 꿨다, 그게 매이지 말라. 환상과 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올바른 영성을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거기서 번성하되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한다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되면 이들을 다시 회복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70년의 때를 정해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린 것도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는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매를 맞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돌아와 회복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어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들에 대한 고통과 너희들에 대한 아픔과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요 미래의 역사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서 너희들은 결코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다시 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진 동안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감금하는 틀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란 틀 속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임금으로 지배합니다. 마귀는 잠깐 동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임금 노릇하기 때문에 돈과 권력과 세상의 사상과 종교의 힘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난무하고 불법과 불의의 힘이 거세게 일어나고 폭력과 테러가 거세게 나타나는데 이단 사이비가 왜 이렇게 난무하냐? 다 마귀가 작동하고 있어요. 온갖 불의와 불법 테러가 난무하는 것도 마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에 있는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 같이 우린 잠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이라는 틀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세상의 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더라도 삶의 고뇌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삶을 부정하거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틀에 갇혀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나 마귀의 종이나
죄인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고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둠의 자식이나 마귀의 종이나 죄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갇힌 노예가 아니고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괴로움과 번뇌와 아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항상 승리의 경주를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삶을 부정하며 불평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새 역사를 열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서 나그네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포로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복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더 좋은 거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뇌와 공고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삶의 고통과 공고가 따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는 것에 감동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마시고 자녀나 양육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인생이 껍질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자녀나 잘 살고 쾌락을 즐기고 그것밖에 없다면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라. 무엇을 하든지 사명의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의 존재적 의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잠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듯이 우리도 세상이란 틀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곤고와 괴로움과 억압과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죄의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는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너는 여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들 매일매일 가슴에 담고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여러분 2013년에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번창하고 줄어들지 않는 행복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새겨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여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날마다 명상해야 됩니다. 너는 여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자녀들에게도 너는 여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결코 쇠잔해서는 안 되고 쫄아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13년에 하나님이 주신 2014년 날로 번창하여 줄어들지 않는 승리자가 되고 번창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닫힌 문을 열고 가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지만은 닫힌 문을 열어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바라보고 많은 것을 기다리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현실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확실히 열려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요 닫힌 문을 열고 가는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에 억압된 고통과 괴로움이요, 눈으로 보는 것은 닫힌 문이고, 눈으로 보는 것은 큰 산과 같고,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의 역사지만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 산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닫힌 문을 열어가는 역사를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 큰 하나님을 손잡고 여러분 모두 큰 믿음으로 닫힌 문을 열어가는 도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좁은 가슴을 열고 큰 가슴을 가지고 좁은 생각을 버리고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슴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가슴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큰 열린 가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즘 남자들의 간은 쪼그라들어서 쫄아들고 여성들의 간은 자꾸 커져서 배 밖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이 간이 커지는 건 좋은데 배 밖에 나오면 또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간이 너무 쫄아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심장과 가슴이 쫄아들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가슴이 쫄아들면 삶이 쫄아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큰 가슴을 열고 큰 도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땅 중에 알래스카가 있는데, 이건 잘 아는 것이지만 미국 땅의 보화가 알래스카입니다. 얼음 땅이지만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원적으로 미국의 보화인데, 1867년에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가 70억 불을 주고 러시아로부터 사들였어요. 그때 미국 의회 언론에서는 알래스카를 두고서 스워드 얼음박스, 스워드 아이스박스라고 조롱하고, 스워드의 거래를 두고 스워드의 우행이다, 스워드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 하고 온갖 조롱을 다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알래스카가 없다고, 알래스카가 구소련과 러시아에 속했다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큰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큰 가슴의 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청년 작은 사람이었지만은 큰 가슴을 가졌어요. 골리앗 같은 거인이 그 앞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쫄아들지 않았어요. 거인 골리앗을 보고도 다윗은 쫄아들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도전하여 골리앗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가슴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닫힌 문을 열어가는 도전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불길의 성격이 있습니다. 약한 불은 자꾸 꺼지고 강한 불은 점점 거세게 타가 들어갑니다. 약한 불길은 후 하고 불면 꺼집니다. 초롱불은, 포롱불은 후 하고 꺼지지만은 장작불 후 하고 불면 더 불타 올라가게 됩니다. 약한 불길은 바람이 불면 꺼지고 이슬비에도 꺼지지만은 강한 불길은 바람이 불면 더 타오르고 소낙비가 와도 잘 안 꺼집니다. 산불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면 새 속에 바람이 불어도 더 크게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염려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슴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말합니다. 안티 기독교가 많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이다. 세상 문화가 세속적이다. 하나님을 등지는 세속의 풍조가 많다. 이단 사상이 난무한다.
걱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단들, 사탄들의 역사 또는 안티기독교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바람입니다. 바람. 여러분, 약한 불길은 바람에 꺼지지만은 강력한 불길은 바람을 타고 더 크게 번져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슴에 복음적 열정이 불타오르면 이 모든 세속의 안티기독교, 세속 문화의, 세속 세력의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나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안티기독교가 아니고 문제는 세속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자꾸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모이는 열정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의 열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열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새해 신년 새벽기도에 나오세요. 목사님은 나발 불고 나는 못 들었다. 우리의 가슴에 열정이 없습니다. 예배 찬양의 열정이 없어져 모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열심의 불이 점점 약해지면 우리는 다 불의 역사는 바람에, 세상 바람에 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쫄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적 열정이 불타오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함으로 세상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한국의 삭개오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백사겸 선생인데 이 사람은 백장님으로 통하여 장님인데 점을 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점쟁이 다 버리고 점 쳐서 번 돈은 불의한 돈이라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나중에 집까지 다른 사람 다 주고 걸식 전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장님이라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눈 뜬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어요. 설교하면 2-3시간 설교하고 어떤 날은 얼마나 열정으로 설교했든지 혼자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다 가버렸다고 그래요. 뜨거운 열정, 우리 선조들은 복음의 뜨거운 불길이 있었어요. 그 선조들의 불길, 뜨거운 예배, 기도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슴에 뜨거운 불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불렸던 복음적 열정의 불은 지금 우리는 점점 꺼져가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날로 번창하여 줄어들지 말라.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적 열정이 날로 불타올라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뜨거운 역사가 불길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샘을 보세요. 샘이 흘러서 점점 흘러서 개울이 되고 개울이 강이 되고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샘이 흘러 그대로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복의 역사는 계속 넓혀져 가야 됩니다. 축복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받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후대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영역을 넓혀 축복의 샘이 되어서 축복의 샘이 흘러 자손 대대로 축복의 영역이 한강같이 흘러넘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영역을 좁혀버리면, 나의 축복의 영역이 좁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좁아드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쫄아들면 하나님의 역사도 쫄아드는 거예요. 나만의 복, 내 가족의 복, 거기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좁은 축복의 틀을 깨고 이웃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 축복의 영역을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생존력이 형성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관심은, 행동 영역은 자기 보호적 테두리 안에 갇혔어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는 좁은 자아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애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나만의 복, 나만의 행복, 거기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좁은 복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나만의 행복, 좁은 자아의 틀을 깨트리고 축복의 영역을 넓혀가서 더 많은 봉사자로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봉사 영역이, 나눔의 영역이 날마다 넓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광대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은 알지만 중국 당나라 때 송청이라는 유명한 약장수가 있었는데 약을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교회 이상호자는 약 잘 짓고 약 먹으면 건강해요. 머리도 안 아프고. 그런데 이 송청이 약을 잘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병을 많이 고쳤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상약을 다 주었어요. 연말이 되면 외상장부가 수십 건에 이르는데 독촉을 하지 않고 연말 되면 송청은 외상장부 다 모아가지고 불질러버려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송청을 보고 대범한 인물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하는 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송청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약상주하여 수백 군의 외상장부를 불태웠지만 크게 손해본 거 없습니다. 약값을 떼먹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약값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겉으로는 남고 속으로 망하는 사람, 겉으로 손해보고 속으로 남는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은 겉으로 망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 잘 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손해보지만 속으로 알차게 챙겨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2013년에 여러분의 축복의 영역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행복, 나만의 기쁨의 틀을 버리고 봉사의 영역, 나눔의 영역을 더 넓혀갑시다. 분노와 미움과 편견과 아집의 틀을 깨고 축복의 영역을 활짝 넓혀 새 역사를 열어가는 넓은 가슴으로 복된 날을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영역을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존재는 사명입니다. 사람의 존재에서 사명을 빼버린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공부를 많이 했다, 돈을 많이 가졌다, 명예와 지식을 가졌다, 그 사람이 사명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 인생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 장관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다 좋은데 사명감 없는 사람은 나라를 해치는 해악이요. 사명감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지면 그게 세상을 망치는 세상의 해악이에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정말 존재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자루의 초 한 자루가 불을 태우면 어둠을 밝힐 수 있는데 태양 아래 촛불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금 어두울 때에 우리의 촛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나의 사명이고 바울이 받은 사명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받은 사명은 곧 내 자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사라지지만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나의 사명은 있습니다. 나는 끝나도 내 사명은 자녀를 통해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도 이 교회를 향한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전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명의 영역으로 넓혀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두직공이 되어서 살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인도 선교에 나서서 헌신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구두직공이요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언어를 습득하고 인도 벵골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를 벵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말하기를 내가 선교사로 인도에 간 것은 곧 영국 교회를 구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의 전도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교회를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선교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복되게 하고 자손을 창대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하여 헌신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영역이 닫히면 다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13년에는 줄어들지 말고 번창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넓혀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 교인이 가난한 과부 교인을 신방 가서 너무 어렵게 사니까 위로한다는 말로서 아이고 이렇게 고생하고 병으로 아파서 고생하니 하나님께서 빨리 부르셔서 천국에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위로한답시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과부 노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돈이 많아서 돈으로 좋은 일 많이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 돈으로 일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좀 더 세상에 있다가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은 병들고 아파도 기도의 사명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분 김인서라는 분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말하길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첫째 기독교인은 말을 잘한다.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참 잘한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글을 쓸 줄 모른다. 읽을 글거리가 없다. 옛날이니까 기독교는 문서글이 없다. 그래서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여 저는 하나님의 서기가 되기 원합니다. 작동하고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잡지를 발행했는데 그분이 김인서 목사님 부산신학교 교수도 하고 3.1운동 때 군자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2013년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명의 영역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넓게 열려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에서 번창하되 줄어들지 말라. 쫄아들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창대하게 일어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한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번창하되 줄어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새겨서 나와 자손이 지켜 창대한 역사 번창하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 주의 영광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